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납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속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 속이죠. 노화속이에요. 노화속 그 어르신들을 만나서 속회를 하는데 이거 신방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주일 이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이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걸으기도 하시기도 어렵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펴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더니 몇 장 몇 절입니다 했더니 그리고 이 권사님들이 핸드폰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그래서 몇 장 몇 절이에요 그러더니 그걸 찾으셔가지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성경 글자가 웬만한 그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성경 글자가 웬만한 성경보다 커요. 그러니까 잘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으셔가지고 잘 읽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이야기 듣기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밤에 유튜브 보다가 참 밤을 샌다, 게임하다가 밤을 샌다 그랬는데 혹시 권사님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잘 따라오신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참 잘하신다라는 걸 보면서 이게 성경책 들고 다니시기도 어려우신데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하실 수 있는 걸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예상이나 했던 일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미래 저희가 20년 전만 해도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 화상으로 얼굴을 보며 그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죠. 제가 미국에 갈 때만 해도 그게 이제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서야 겨우 뭐 이렇게 화상 채팅이 조금씩 시작될 때였는데 그 이전의 시기에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로 다가왔어요. 근데 미래가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안에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한 분의 목사님, 미래학을 연구하신 한 분의 목사님과의 잠깐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긴 시간 잠깐 만나려고 했는데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이 현재 한국 미래와 미국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있으시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들,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들, 어떤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기업과 교회들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뵙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가 예측되지 않고 불확실성하고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들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내더라고요. 그 불안함을 잡기 위해서 지금에 어떻게 하면 좀 저장을 잘해서 미래를 좀 대비를 할까? 한쪽 편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냥 내려놔 버리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래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세요. 믿으십니까?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그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지, 계획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 배경을 보면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이에요. 나이 30인데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한 17 정도를 봐요. 그러면 13년의 세월이거든요. 노예로서 7년, 그 다음은 감옥에서의 6년, 그리고 감옥에서 그 4년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난 이후에 2년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셉만큼 미래가 답답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참 세상의 경제들 변화들 흐름들을 제가 지켜보면 불안하고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해요. 현재 이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의 삶들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길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예로서요. 그리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잘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이라는 사람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했더니 감옥 가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삶도 참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감옥 가요. 그것도 누명 써서요. 이거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 형통케 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케 했대요.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봤자 감옥이잖아요. 노예생활, 감옥생활 다 자유가 없어요.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보일 수가 없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답답하시죠? 인생 안 풀리시죠? 혹시 지금 괴로우세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역전시켜요. 기대감도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꿈에 해석을 해줬으니 기대감이 있죠. 드디어 해방되는구나. 드디어 누명 벗는구나. 그런데 몇 년을 더 기다려요? 2년을 더 기다려요. 그 2년의 세월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배신감, 형들한테 대한 배신감, 원망, 불평 일어났을 만한데 또 보디발에 대해서도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는 더 미웠을 텐데 거기다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으면 기억해줘야죠. 기억 안 해줘요. 여러분 정말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 때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계획들이죠. 구원 계획이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 믿어야 할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을 보내셨던,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요, 가장 선하고 옳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옳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게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요,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그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져요. 그런데 한참 우리가 경제가 좋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좋던가요? 경제가 좋아졌다고 우리가 좋아져요? 아니요. 뭐 경제가 나빠졌다고 우리가 다 나빠져요? 아니요. 여러분, 경제의 흐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좋아졌으니 나도 좋아질 거다. 아니요. 그런 희망으로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 나도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불안으로 여러분이 휩쓸려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건 경제의 흐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세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세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믿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하나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거든요.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들, 이것들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들, 이스라엘 면적이 전부 다 들어가서 400년을 머무를 것에 대해서 이미 아브람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4대 전부터,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주님은 400년부터 전부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저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라 그래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사람들이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왜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죠. 하나님 그것만은 그렇게 하셨느냐?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도대체 요셉이 이걸 견뎌냈을까? 13년의 생각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도 그 하나님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 정도로 하나님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요셉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45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서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이 상황을 보면 이래요. 형들이요 요셉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에요.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매일 지금 악몽에 꿈꿀 정도로 요셉의 그 자기들은 팔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웠고 두려웠던 사람인데, 거기에 자기들이 어려움 당한 것도 다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요셉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총리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딱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형제들이었으면 이런 마음 들을 것 같아요. 죽었다. 끝났다. 어떻게 나를 죽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저는 요셉이었으면, 자, 형들들 다, 자, 제자리 서요. 그리고 나서 진짜 줄 수 있는 모든 벌은 다 줄 것 같아요. 제 성품이면. 근데 요셉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말씀을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는 그 1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던 거죠.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구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일하실 거예요?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길은 안 보여요. 근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요, 미래의 흐름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에게 가장 선하죠. 요셉의 상황에서 보면 정말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가 13년 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13년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짠 하고 올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짠 하고 요셉을 통해 드러내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역전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계획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의 모든 민족이 예수 믿게 하는데 역할을 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주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좀 의미 있는 추수감사를 좀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도 좀 상의도 해보고 다양한 추수감사 예배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솔깃하고 들어온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한 교회가 자기들은 이 교회 과일이나 이 장식을 할 때 추수 장식을 할 때 자기들은 이 과일 바구니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로 왜 과일 바구니 받냐 그랬더니 과일 바구니를 지정해서 받는데요. 줄 사람을 지정해서. 그러면 지정할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본인들이 그 자기들의 남편이나 배우자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향해서 지정해서 드린대요. 그리고 그 과일 바구니를 그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는 것, 특히 직장으로 배달을 해주면서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내를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직장에 그걸 갖다 주면서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나눠 먹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의미 있다. 의미 있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웃기만 하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배우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이웃까지 좀 폭을 넓혀서 좀 내가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바구니가 좀 과일 바구니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그들에게 나누어지면 어떨까? 이게 또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또 생각을 하니까 또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속도민들 양님들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고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옥 열차를 타고 가다가 구원 열도로 갈아탄 사람들 있잖아요.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 구원받은 거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구원하는 역할,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건 이게 나의 계획과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그 계획 빨리 바꾸셔서 내 계획에 맞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춰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주님, 내 계획에 주님의 계획을 맞추셔서 이루시옵소서. 제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따라오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이 정도까지 급했어요. 내 생각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고 내 생각이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내 계획이 더 옳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나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달라 어그러진 것들,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됐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계획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하고 나의 때가 다를 수도 있고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가장 베스트입니다. 최고의 계획입니다. 요셉이요, 자신의 계획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불려서 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 돼야지, 이 정도의 요셉의 꿈이었다라면,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지금으로 치면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 그 강력한 나라의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권력과 힘이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 왕이 그러잖아요.
너가 지금 이 땅에 가장 힘이 있는 건 너다. 나는 단지 너보다 높은 건 왕자, 왕이라는 그 이름 하나밖에 없지. 너가 이 땅에서 지금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높여주잖아요. 여러분의 계획 앞에 요셉의 계획에 그 계획을 맞췄다면 요셉은 그 인생에서 끝났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고 온전히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에 맞추셔서 여러분 삶을 바꿔보십시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주님 계획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시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시는 데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쓰이는 사람, 악하게 쓰이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선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요셉이죠. 근데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 10명. 근데 우리는요, 항상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고 있는지. 요셉 형들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너 팔았으니까 너 총리 된 거야. 말은 맞아요. 그러면 그러게 제가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같이 합니다. 말은 맞는데 그러다가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맞는 말 했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맞는 말 하다가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이런 분들 만나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됐지. 그러나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사용되고 싶으세요? 요셉이세요? 아니면 10명의 형제들이세요? 이게 또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오니까 가룟 유다가 있고 11명의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와 10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은 밥 먹고 같이 3년 6개월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자기 계획에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팔아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려요. 혹시 우리가 말씀 같이 들어요, 기도 같이 해요. 근데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시거나 주님을 팔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요셉이세요? 10명의 형제세요? 11명의 제자들이세요? 가룟 유다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요셉과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2명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정탐꾼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10명의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실 겁니까?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달랐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가장 선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게 가장 선함을 믿으십니까? 조그만 부잣집에 태어났어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부잣집에만 태어났어도 그게 금수저고, 옛날엔 자수성가가 유행했던 요즘에 부수성가예요.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면 우리 만나서 고생했잖아요. 너무 많이 고생했잖아요. 근데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느 상황에 놓여야 좋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외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신뢰를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도 우리에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관계에 맺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상황은 가장 최고의 상황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건, 환경을 바꾸는 건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사함으로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셉이 자기가 훈련받기를 포기했고 그 자리에 주어진 자리에 열심히 안 했으면 그는 총리가 되어도 그 일을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훈련받기를 사모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요, 손해볼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감옥 가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고 말씀을 보니 이미 왕이 요셉을 이렇게 인정하더라고요. 18절입니다. 42장 41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나의 계획을 아직 포기 못하고 나의 계획을 붙잡고 있다면, 나로 충만하다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계획 내려놓고 나의 생각들, 나의 충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시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파 코스를 진행하면서 이제 6주차가 되고 나면 성령 수양회라고 우리 하루 시간을, 원래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지만 요즘 형편상 그럴 수가 없어서 하루 안에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됐던, 생각으로 이해됐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해시켜주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되는 놀라운 사건, 성령을 경험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알파에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주님이 하시도록, 어디 한번 해보라가 아니라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님이 이 공간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할 수 있는 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부담감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제가 과연 이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살까 했더니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의 제목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제목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함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에 빠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은혜로 이 땅에 살라 했는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청지기의 삶 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의 계획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내 고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저우라고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행동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 큰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이 가장 옳고 선한 줄 알았습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그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 한 번도 놓지 않았는데, 주님 손 붙잡고 가면서도 하나님 딴 눈 보며 딴 데 바라보며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계획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